사람은 누구나 문명인이 되고 싶어하고 또 문명의 혜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살기를 원하지요. 가난한 삶을 살아본 사람에게 더더욱 이런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하게 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자의 그 부자의 특징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다 그렇게들 말하지요. 이 가난한 사람의 삶의 애함과 고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가난해 봤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되는 세상에서 부자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구질구질하지 않고 꼬질꼬질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원시원하게 그 일들을 해내죠. 아주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은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특히 농촌과 시골은 더욱더 가난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처녀 총각들은 도시로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서울이나 부산에 가는 것을 막으면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라는 말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대도시를 나가면 고생만 할 뿐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도시에 나가면 그동안 집안에서 배웠던 가정의 예절이나 또 가치관이 깡그리 무너져서 사람을 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처녀 총각들은 가난한 시골에 살아봤자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대도시로 나가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자며 부모 몰래 야반 도주를 해서 도회지로 나오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를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를 팔아 장만한 돈을 훔쳐서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을 하였지요. 그 보답으로 1,004마리의 소를 북한에 위치한 고향 강원도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적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기상재해가 생기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어서 1년을 쫄쫄 굶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보릿고개이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쌀이 없으니까 보리 이파리를 잘라와가지고 보리 개떡을 만들어 먹었고 갖가지 풀잎들을 뜯어와서 목숨을 연명하였습니다. 그러니 농촌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생긴 말이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가고 말이 나면은 제주도로 가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현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애굽에 전차를 대동을 하고 마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금이한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호령하는 그 요셉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아버지를 모시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뿌듯하며 얼마나 보람된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아들 하나 잘 둔 덕분에 그렇게나 심각하고 극심한 가뭄에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덕을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덕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들 요셉이 말하는 대로 애굽으로
따라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는 더욱 풍요롭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70명이 넘는 자신의 자식들도 문명의 혜택을 보면서 이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총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 땅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매일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열어서 자신의 성공과 아들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칭찬을 받고 갈채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내려가면 좋은데 야곱에게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야곱에게 애굽은 그야말로 우상천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삼켜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곳은 다 다녀도 애굽만큼은 피했습니다. 애굽에 안 갔습니다. 야곱은. 왜 야곱이 애굽을 그토록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찬란하고 재미있는 그런 문명과 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농사 지어봤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가족들 부양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저기 먹을 것이 많고 찬란한 문명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 이삭이 채비를 딱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의도와 계획을 아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너는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마음도 다 잡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26장 2절에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후로 이삭에게 애굽은 금단의 땅이었고 이삭이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문명이나 문화나 풍요로움 또한 넘보면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로 이삭의 집안에서는 애굽에 대한 혐오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장자 에스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의 동생이 야곱이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에스는 애굽의 여자와 또 애굽 여자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이게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에스가 애굽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니까 마음이 막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인식이 야곱에게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고향 친척집에 가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리브가를 얻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삭과 야곱의 집안에 애굽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든지 또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고 그 신앙이 애굽의 신들에게 삼켜버려질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본문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인식과 확신이 강하게 그들 부족에게는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 이삭에게 그곳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고 나중에 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은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 인식이 그들에게 하나의 영성으로 형성이 되어서 애굽을 터부시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고향을 버리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애굽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려가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완전히 전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런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전차를 끌고 애굽의 그 찬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내려갑시다 이래 해도 야곱의 마음은 안 돼, 나는 애굽에 내려가서 살 수 없어, 이 고향을 버리고 나는 갈 수 없어, 여기에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도 있고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야곱과 요셉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것이 야곱에게까지 집안의 영적인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애굽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마음을 잘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숙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원치 않는 것이 나중에는 허락될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가지 말라고 금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이삭의 부족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이 애굽의 여러 부족의 일부가 되었거나 아니면 소수민족으로 억압을 받거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내려갔다면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는 야곱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민족과 희석되어져 버린다면은 그 언약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일생의 말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가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으로 하나님은 지금은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애굽 민족에 동화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려가면. 왜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로 고센 땅에 격리시켜 놨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라든지 애굽의 풍습에 물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왜?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목동들을 싫어하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부족의 혈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요셉의 심산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예 고센 땅을 딱 이스라엘에게, 우리 부족에게 딱 줄 것이다, 이렇게 땅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고. 얼마나 이게 절묘하게 뭔가 탁탁탁 맞아 떨어져 갑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문명과 문화와 풍요로움 속에서 아주 크게 번성할 수 있고 큰 숫자를 지닐 수 있는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종용하신 거예요. 네가 왜 안 내려가려고 그러느냐? 빨리 내려가라. 요셉 너를 데리러 왔으니까 요셉과 함께 그렇게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반대하셨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며 누구를 데리고 가며 어떤 복음 전도 공동체를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라서 꿈에 깨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적각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애굽의 문명과 페르시아의 문명과 그리스 문명과도 견주게 되는 거대한 도시, 세계 제1의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를 비롯한 유럽은 영적으로 야만인의 도시였고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였지만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럽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고 로마로 가야 한다는 꿈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울로 인해 도시 선교가 시작된 셈입니다. 이런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애굽의 학문과 문화를 잘 습득한 채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아마도 자신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젊은 혈기에 40세가 되어서 갖출 것 모든 거 다 갖추고 학문도 갖추고 지도력도 갖추고 다 갖추어서 내가 이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살피러 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고생하며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8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갖출 거 다 갖추고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겠지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딱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겠지. 이제 나는 갖출 것 다 갖추었어. 이제 뭐.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더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데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요구한다든지 성공을 원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어린 신앙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다면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 아시죠? 그 경연대회 그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해진 뭐 정동원, 또 이찬원, 임영웅 이런 거 아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영웅이는 고생을 좀 해본 경험이 있어서 비교적 걱정이 덜 됩니다. 아무런 고생이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정동원이의 성공은 매우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뒤에서 후견인으로 매니저로 돌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20세가 되어서 성년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또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일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을 뻗어 뻔한 그런 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하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딱 됐다 이리 싶으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안 가려고 해도, 애굽에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애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종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는 아니올시다 였지만은 이제는 가능하올시다 로 바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게 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영적인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욱더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최상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한경교회 설립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원래는 이 교회가 2016년도에 세워졌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키스터, 자꾸 이 키스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키스터에 재직하고 있는 제자가 영국과 미국의 이 포닥 과정을 모두 다 마치고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부산대학 이제 교수 임용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올라갔으니까. 부산으로 이제 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부산으로 오게 되면 나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할 거다,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런 마음을 먹었고 또 약속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임용의 최종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제자도 낙심을 하게 되었고 저도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 생애에서는 저건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마음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 꿈을 다시 꾸게 하시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망설이고 안 하려고, 그때는 막 그냥 내가 열심으로 막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기충천하였지만은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이제는 다 그 생각 접었습니다. 그 옛날 일입니다. 이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손수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따라만 와라. 그러고 지금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니 올시다 였지만은 이제는 오케이다.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고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빨리 해막을 챙기고 가재도구를 챙겨가시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을 움직이셔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지금 챙겨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될 거예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가 크게 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성공을 해도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그냥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올 한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확 주시려고 지금 이 올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그때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전에는 안 됐던 일이, 전에는 안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